에스더서로 봅니다. 에스더서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 754페이지 에스더서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린 대로 합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물을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나.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기독교 교리 두 번째 신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 내용인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와 또 섭리의 방식들을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섭리는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마지막 꽃이요 또 열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섭리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우리의 인간의 삶 속을 통하여 어떻게 그것이 나타나고 이루어져 가는가. 그럼 또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잘 헤아리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결국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와 신적 작정에 하나님의 또 말씀의 그 계획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잘 드러날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잘 발맞추며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올바른 또 선택을 행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건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7대 교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원칙과 원리와 관련된 이 7가지의 기독교 교리의 주제들을 잘 이해하시고 또 배워야만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또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을 총동원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럼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또 용기 있게 그 하나님의 역사에 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인도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올바르게 잘 순종하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7가지의 교리들을 전부 잘 총동원해서 또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용기와 또 결단을 또 총동원해서 결국 최종적인 마지막 선택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마지막 그 결정을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선택의 결정에 입각하여 여러분은 선한 보상의 열매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잘못된 그 선택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와 벌을 받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섭리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잘못 선택하게 되면 낭떠러지기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총동원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꽃으로 그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란 이처럼 우리 기독교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가장 화려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섭리를 잘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해 가는지를 그 성도의 삶 속에서 들여다보고 살펴보게 되면 이 성도가 기독교 신앙의 기초교리인 7개 7대 교리를 잘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판단되어지는 것이고 그 성도의 잘못된 선택과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보게 되면서 이 성도가 아직 이 7대 교리에 대한 이 충분한 내용들을 어느 부분에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가 점검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특강의 특강을 중심으로 해서 7개의 교리들을 우리가 하나씩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더욱더 철저하게 우리 개혁파 신앙의 핵심적인 7대 교리의 기초가 무엇인지 또 그러한 핵심 교리의 내용과 오늘 우리 시대에 잘못 이해되어져 있는 이러한 비성경적이고 또 잘못되어진 그러한 표현과 그러한 이해들은 어떤 것인지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자기가 이해하고 배운 또 그 내용의 수준에 따라서 더 깊이 또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에까지도 또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본인이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식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과 그것을 자신의 믿음의 삶의 원리로서 실천해가는 그러한 또 신뢰의 단계로서 또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 정도만 되면 이거 기초교리 기본 한 달, 두 달만 가르쳐주면 웬만한 건 기본적으로 이해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 그의 삶 속에서 삶의 자리에 있어서 이 7대 교리를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적인 이해가 있는 것이고 신뢰적인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리 문답에도 그렇고 소율이 문답에도 그렇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단순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신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바르게 이해한 지식과 그 가치관들을 따라서 과연 내가 용기 있게 결단 있게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그 가치를 내 삶에 받아들이고 신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용기 있게 결단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그것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속에 그거를 신뢰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의지와 결단과 그러한 용기가 없다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지식과 마음의 또 신뢰와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의지의 문제들이 세 가지가 함께 결합이 되어야만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전진적으로 내가 감동하고 내 마음으로 정말 그것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용기 있게 믿음으로 결단하려고 몸부림치는지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그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알아. 섭리 그거 뭔지 알아. 라고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그냥 놓쳐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처럼 섭리의 그러한 그 중요한 시간에 참 멋있는 결정을 내려야 되겠구나. 마음으로 감동하는 그 내용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 것이. 결국 그 마지막 과정에 있어서는 그럼 과연 여러분은 그 에스더 자리에 서 계실 때 과연 여러분은 그 삶에 있어서 용기 있게 결단할 수 있는 의지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섭리란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선택하겠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사야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마지막 마무리를 해가면서도 결국 그 마무리의 마지막 핵심 본질은 무엇이라 던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것이 구약의 복음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택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란 이 문제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용기 있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길을 선택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럼 그럴 수 있지 라고 하고서는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목사님의 말씀이고 나는 또 내 삶에 또 형편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삶의대로 살아가야 된다. 듣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누누이 잘 들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 에스더서의 특별히 하이라이트와 같은 이 장면에 있어서 우리의 섭리와 관련된 중요한 표현이 쏟아져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 45장, 에스더서 4장,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았던 사도행전의 그 말씀은 섭리론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45장에 바로 요셉이 형들에 의해 손에 팔려서 형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 때문에 결국 애국으로 팔려나가서 결국 죽음의 위기를 겪고 다행히 애국에서 총리가 되어 권세를 갖는 그런 자리를 차지합니다. 7년째 기근이 닥쳐서 결국 형제들이 양식을 얻기 위하여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라는 소문이 듣고서는 애굽으로 찾아왔다가 요셉이 그 형들을 알아보고 얼마나 마음에 부글부글 끓었겠습니까? 자기를 팔아넘겨서 결국에는 사지에서 죽음의 위기를 겪게 만든 그 장본인들이 이제 양식을 사러 자기 앞에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벌벌 떨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요셉이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면 형도 다 죽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간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기가 막힌 경험들과 기가 막힌 삶의 체험들을 겪게 해나가셨던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죽음의 위기를 겪고 또 그것이 조금 해결되어서 감옥에서 겨우 이제 좀 나은 자리로 나왔는데 하필이면 주인 또 부인이 그렇게 요셉을 마음에 들어서 요셉을 품으려고 했다가 동침하려고 했다가 요셉이 그걸 거부한 것 때문에 결국엔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하면서 결국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또 모함을 받게 되면서 결국 또다시 죽을 고비를 맞게 되는 여러 번에 걸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결국 요셉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단 한 가지 너의 인생이 너의 것이 아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있어서 선악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친 핵심적 내용은 이 동산의 모든 것이 너가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지만 못 먹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곧 너가 이 동산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허락받아 그 수많은 혜택과 은혜를 누린다 할지라도 너는 이 동산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너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너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입각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르친 한 가지는 바로 그 동일한 것입니다.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생명이란 얼마든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에 이바지하지 않는다라면 인간의 생명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창조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요셉이 살아가게 하신 데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을 허락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시고 너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내 인생이 내게 아니다라는 것을 철저히 요셉이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왜 자기를 애굽에다가 그렇게 보내셨는지를 시편에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양식을 끊으시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엄청난 코너 속에 몰아넣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깨우쳤다라고 시편에서 그 사건을 해석을 합니다. 결국 요셉이 배웠던 것은 자기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데에 목적이 있고 또 자신을 이렇게 애굽이라고 하는 그 심각한 위기 속에 몰아넣으신 또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이해 못했다라면 형들 다 죽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자기에게 권력과 힘이 있을 때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고 악해질 수 있는지. 최근에 우리에는 그 조그만한 청와대의 권력 가지고 얼마나 국가 전체를 위협에 빠뜨리고 백성들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에요. 먼저 전임 정권에서는 그런 사건이 없었습니까? 대통령의 아들과 또 자녀들이 전부 구속이 되고 그 알량한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펼치려고 할 때 자식이고 주변의 측근들이고 상관없이 결국 그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러워지고 얼마나 무자비해질 수 있는지. 그래서 과거에 키케로라든가 이런 고전문학에 보게 되면 그 어떤 인간도 그 권력을 잡았을 때 그 악한 욕망과 잔혹함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옛 시인들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권력이란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든가 또 우리의 이런 올바른 신앙으로 우리의 인간의 양심을 바르게 억제할 수 있는 이러한 훈련을 갖추지 않은 자가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어떤 위험이 닥칠 수 있는지는 늘 우리 백성들은 조심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사건에 있어서도 그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자기를 그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와 같았던 형들을 보았을 때 가만두겠느냐 말이에요. 다 죽는 것입니다. 그걸 눈의 형제들도 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총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벌벌벌벌 떨면서 요셉에게 자기들을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 권력의 속성을 아니까. 아무리 형제지간이라 할지라도 그 권력 앞에서는 누구도 그 포악함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요셉 앞에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이 살려달라고. 거기서도 섭리와 관련된 중요한 표현이 던져지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판 것에 대해서 그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거기 형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요셉을 판 것은 분명히 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섭리에 있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소개받은 것처럼 반드시 인간의 선택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과 악에 대한 선택의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그 책임감을 반드시 묻는 방식으로 인간에게 그 자유적인 인간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선과 악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택할 때와 악을 택할 때와 두 가지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끝이 선을 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지, 악을 택했을 때 어떤 결과로 돌아가는지 우리는 전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그 엄청난 섭리의 창조의 법칙의 운행의 법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법칙이 이리로 갔을 때와 이리로 갔을 때 분명히 두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이 두 경우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맞춰지는지,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그것이 일치가 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리로 가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뜻을 성취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성경은 우리가 악을 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하나님의 뜻에 성취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의 편에 있어서는 그 악을 택한 책임에 대해서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과 책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사건에 있어서도 분명히 요셉을 판 것에 대한 죄와 악에 대한 그 내용은 형제들에게 있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나를 판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있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격려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죄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두 개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려주기 위해서 나를 미리 앞서 이곳에 보내주셔서 총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혜택을 허락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당신들과 우리 가족들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배려해 주시고 미리 하나님이 섭리해 주신 거룩한 역사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들은 분명히 아버지 때문에 지난번엔 용서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반드시 우리는 죽일 거야. 겁에 질려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또다시 요셉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빕니다. 거기에 또 다시 한번 그 섭리에 대한 그 가르침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우리 가족들 전체를 먹여 살리려고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한데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나이까? 충분히 죽일 수 있어요. 죽이고 싶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대한 권력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명예와 권세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엄청난 그 부요함의 혜택 때문에 우리는 기고만장해서 마치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엄청난 부요함들이 마치 자기 것인 마냥 그렇게 교만함과 그 부귀영화에 취해서 엄청난 이러한 또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교만함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반대로 인간이 그 엄청난 죄악과 악의 또 재난과 이 고통 속에 빠져들 때에 그 좌절감과 인생의 고통과 아픔들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해 죽는 겁니다. 절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이란 여러분들이 이제 30년, 적어도 40년을, 20년을 살아보았을 때 적어도 인생에 따라오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인생의 고통이란 좀 더 살아보게 되면 더 어마어마한 고통을 한평생 동안 겪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고통을 한평생 살면서 누구나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20년 산 사람들은 앞으로 더 기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40년 또 살아보신 분들은 제 말씀이 또 이 설교의 내용이 고개가 끄덕게 될 것입니다. 40년 살다 보니까 정말 인생에 있어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위기와 엄청난 고통 속에 빠져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결국 그 인간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 섭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바로 한편으로는 인간의 그 기고만장함을 꺾을 수 있는 것이. 요셉이 그렇게 형들을 두 번째 또다시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과 계획과 섭리 역사 속에 나를 쓰신 것도 그렇고 당신들을 쓰신 것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 전체를 쓰신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거역해 가면서 함부로 당신들을 해할 수 있겠느냐. 내가 가진 권력과 힘과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역사를 내가 함부로 거역하거나 무시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절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 너가 가진 권세와 권위와 부귀영화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데에 필요해서 너에게 맡긴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역사를 깨닫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거 함부로 만약에 행사했다가는 본인 스스로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요셉은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거치면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배웠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함부로 자랑하면서 함부로 기고만장했다가는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거 다 걷어가실 수 있다는 걸 얼마든지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라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가 그걸 깨닫지 못했다라면 그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형제들을 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인생의 그 절망의 상태에 빠졌을 때 그 절망된 인간을 누가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강력한 이해와 깨달음만이 그 인생의 절망의 고통 가운데 비록 내가 죄를 지었을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인생의 죄악과 그 모든 재난과 그 모든 악이 하나님의 허용이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불안 포기 바람 한 점 부는 것조차도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 선과 악의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그 재난의 그 마지막 인생의 지옥과 같은 밑바닥의 현장에 있을 때라도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을 그렇게 계획 속에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를 붙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쓰러지지 않고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형편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인생의 마지막 지푸라기 같은 마지막 희망인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섭리란 이처럼 기고만장한 인간을 억누르기도 하고 저 지옥의 고통 속에 빠져있는 가련한 인간을 끌어올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섭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잘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시골 촌뜨기로 살아가던 그 정말 볼품없는 그런 여성을 갑자기 페르시아의 왕비가 왕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결국 그 왕비가 축출이 되고 쫓겨나고 새로운 왕비를 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페르시아의 그 좋은 가문의 혈통의 가문에 수많은 그러한 여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온 그런 유대 민족의 그것도 가장 볼품없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골 처녀가 우연찮은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왕에게 간택이 되어지고 왕비로 세워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하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못된 부하에 의해서 결국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은 아말렉 족속의 하나의 후손으로서 해석이 되어지는 이 하만의 또 못된 정책과 결국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그러한 그의 계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죽을 고비에 위험에 놓여 처해 있는 이런 심각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역사가 일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러한 어려움을 왜 허락하셨는 것인가? 거기엔 분명히 하만의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 그 죽음의 이 위험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러한 자신들의 민족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해결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나 지났다라고 하는 그 심각한 상황만 생각하고 모르드게가, 자신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왕에게 탄원하고 요청해달라고 했을 때 이 말투가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말투인 것이, 핑계를 대는 것이죠. 내 민족도 중요하지만 나도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만약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나아간다면 탄원은 고사하고 말도 못 꺼내고 바로 죽습니다. 그게 가장 비난한 말입니까? 나도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내 민족을 구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합니까? 에스더의 이 앞에 말은 하나님이 에스더를 왜 그런 높은 위치에 세웠는지, 하나님이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죽을 위기의 고비에 있는지, 그럼 하나님이 이 죽을 고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또 한편으로는 에스더를 왜 하나님이 거기다 세웠는지 전혀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가 없이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만 하루아침에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 하루아침에도 다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다른 신앙의 목적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한 죽음의 위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에스더는 너무 몰지각하고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기가 처한 위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왕 앞에 함부로 나갔던 내 목숨이 지금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아주 호통치며 책망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삼촌이 자기 조카에게 너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저주가 아니죠.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책망인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너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면 너와 너의 집안 전체가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과 징계로 인하여 멸망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역사 속에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 이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에스더 개인의 그 삶과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을 마지막 문장에 다시 한 번 더 책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시골 촌뜨기 같은 너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마치 자기가 처음부터 그 권세와 부귀영화를 가진 자인 것처럼 그렇게 인간은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높이셨을 때는, 너에게 그런 부귀영화와 권세를 주셨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성도들은 반드시 그걸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치 우리 인생이 내 것이고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여기에서 깨닫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무엇을 잘못 생각했는지를 정신을 차리는 것이. 그리고는 삼촌에게 자기도 금식하고 주변 사람들도 같이 금식하면서 결국 이것은 죽음의 문제를 끌어안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임을 능히 잘 아는 것이. 결국 이 선택이 에스더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누누이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사건인 것이.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나갔다가는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의 주인이시다라고 한 섭리적 깨달음과 인식이 있다라면 그 죽음을 용기 있게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섭리란 그런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처한 상황만 보게 되면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지금 내가 이 결정을 이렇게 해야만이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직장이 유지되어질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로부터 모든 악의 문제가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불신앙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불안함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바로 그런 죽을 고비와 위협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그 뜻을 이해하고 거기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죽음이 닥칠 수 있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단순한 돈의 상실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시간의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신의 직업의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신의 가족의 손실이 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더 깊이 여러분들을 가르치고자 하실 때는 여러분의 그 선택이 죽음을 기대하는 선택이 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의 그 결정 때문에 여러분이 죽으실 수도 있다는 것이.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는다라면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죽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 앞에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지라도 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줄 것이다라고 하는 섭리의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혹 안 살려준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우상에게 절하는 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그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섭리에 대해서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의 측면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때 하나님 분명히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단계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안 살려줘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선택했다라면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섭리란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줄 수 있는 주권과 권능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선 더 높은 섭리의 그 깊은 뜻은 설상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라면 그것으로 감사한 것이에요. 왜? 우리 인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거두어 가신다라면 그것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두어 가신다라면 그것만큼 우리의 생애가 가장 값지게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창조의 뜻에 가장 귀하게 그렇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러한 죽음이기 때문에 기꺼이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섭리의 가장 높은 단계는 결국 다니엘 서인도처럼 우리의 죽음과 삶에 대해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택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최종적인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섭리란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어마어마한 가치관이요 또 능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현빈이가 취업을 했다가 AK 백화점에 취업을 했다가 어제 잘렸어요. 일주일에 2번은 쉴 수 있다라고 해놓고는 금요일과 주일을 쉬겠다라고 선택을 했더니만 백화점 많아잖아요. 금, 토, 일 주말 장사가 가장 피크인데 처음부터 저희가 좀 걱정을 했지만 어찌됐든 선택권을 준다고 해서 가서 면접을 보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한 주 동안 했는데 설마 신입사원이 주말을 선택해서 쉴까 이제 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결국 주말 일요일을 쉰다라고 하니까 결국 그것이 못마땅했는지 다른 핑계를 잡아서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결국 퇴사를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20대 이제 어린 나이에 나름대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선택했던 그 결정 때문에 오히려 직장을 쫓겨나야 하는 20대 어린 나이에 첫 직장의 그 경험에 있어서 상당히 큰 충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존심도 상하고 친구들 앞에 또 학교 선생님 앞에 부모님 앞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거기에는 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 선택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가 중요한 것입니다. 낮은 단계에 있어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또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유지하시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너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신입사원이지만 주말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봐주겠다 라고 갑자기 그 오너의 마음이 온화하게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감정들이 허다합니다. 그 낮은 단계의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이죠. 그러나 또 더 높은 단계는 잘리는 것이에요.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그렇게 열매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도들은 당황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선택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런데 왜 회사에서 쫓겨났습니까? 주일에 문을 닫고 영업을 안 하면 나머지 6일 동안 장사가 잘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더 장사가 잘 되어서 이런 자영업하는 분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더 높은 섭리의 단계는 생활이 더 공공해질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퇴사가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럼 잃어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의 섭리란 낮은 단계의 방식도 있고 높은 단계의 방식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을 때 내 인생에 엄청난 곤란을 겪게 되고 손해를 겪게 되고 엄청난 아픔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 때문에 감수하고 겪게 될 때에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또 가족들이 누가 아팠을 때, 또 직장을 쫓겨났을 때, 돈을 잃었을 때 인간은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과 아픔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긴 또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걸 가르치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의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뭔가를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치 요셉이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배워갔던 것처럼
요즘 우리 현빈에게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선택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의를 지킴으로 해서 돈을 벌게 해주시든 안 벌게 해주시든 상관없이 그건 결정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놀랍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굶주려 죽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반응하는가를 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더 좋은 직장으로, 더 나은 삶으로, 더 나은 형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섭리 속에서 새로운 형편들을 준비해 가실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번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고 여러 번 그런 경우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게 바로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가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서 너의 책임과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면 너희 집안, 너뿐만 아니라 너희 집안 전체가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선택을 한다라면 너도 살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도 너로 인하여 살게 되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스더 때문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칭송과 영광이 에스더에게로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 그래, 우리가 에스더 때문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존경과 또 그 칭송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더 많은 또 영화를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뜻을 끌고 가시면서도 우리 인간의 책임의 이 선과 악을 택하는 인간의 책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아주 절묘하게 인간의 의지와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방식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부분들을 좀 읽어가시면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차근차근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1번을 같이 읽어봅니다. 위대한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로 정확무오한 예지와 그리고 자유롭고 변함없는 자기 뜻의 계획에 따라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함과 자비의 영광이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위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처리하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를 통하여 아주 중요한 표현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주 전체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또 없애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롭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의 계획을 따라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 계획과 역사가 그 모든 피조물들의 행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처리하고 통치하신다. 네 가지의 동사를 써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어떻게 집행되어지는지를 먼저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것을 보호하시는 방식, 지켜내는 방식으로, 유지하시는 방식으로, 또 그것을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방식으로, 또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의 역사와 우주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들을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신다. 두 번째로 읽어봅니다.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대로 만물은 변함없고 틀림없이 발생하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 하나님은 제2원인들의 성질을 따라서 만물이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우연적으로 일어나도록 정돈하셨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이 모든 역사는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작정의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서 변함이 없고 틀림없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제2원인들의 성질을 따라서, 이것은 우주 만물의 자연과 또 우리 인간들을 다 포함하여 그곳에 창조된 성질들이 있어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인격으로 태어났고 우주 만물은 물질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 모든 성질을 따라서 만물이 세 가지,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우연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어지도록 정돈하시는 방식으로 섭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에는 반드시 필연적인 자연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어려서 자라가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또 뼈와 피가 근육이 성장해야 되는 필연적인 자연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하나님의 이 통치 역사는 이러한 제2원인들의 성질을 따라서 그 창조의 질서가 또 섭리 역사가 진행되어지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필연적인 생존에 필요한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그러한 생존의 질서들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또 공부해야 되고 또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인격적인 이런 예의 범절과 이런 부분들을 필연적으로 배워가는 질서들이 필요한 겁니다. 또 자유롭게 인간의 의지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선택하고 또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움직여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때로는 우연적인 아주 기적적인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삶을 막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사고가 일어나서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삶이 또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이처럼 세 가지 부사,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역사가 인간의 삶에 어떻게 일어나는가? 특별히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악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는지를 웨스민스터는 정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모든 역사가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첫 번째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만드시고 다스려 가시고 그렇게 거둬 가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사실이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2원인의 성질들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다스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특징을 잘 발휘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인간의 또 의지와 자유의 이러한 또 책임의 문제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3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반적인 섭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수단들 없이 그것들을 초월해서 또 그것들에 역행하여 자기의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일하신다. 그 섭리에 있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롭고 불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뜻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단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자꾸만 기적만 생각하시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또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은 그런 수단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여기에 또 몇 가지 표현이 더 나옵니다. 수단들 없이 그것들을 초월해서 그것들을 역행해서. 그러니까 수단들을 사용하시지만 수단들 없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고 또 때로는 그 수단들을 초월하거나 또 수단들을 반대로 거꾸로 역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우주의 이런 모든 창조 질서와 또 인간의 인격적인 판단과 인격적인 행동과 이런 모든 것들의 성질을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수단으로 도구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선한 역사와 악한 역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화가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은 최초의 타락과 전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다른 죄까지 영향을 끼치는 우리의 섭리 가운데 더 분명히 나타난다. 이는 단순한 허영의 계산. 하나님은 그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경륜 안에서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제한과 정돈과 통치를 섭리와 연결되도록 하셨다. 그러나 그것의 죄악성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피조물에게서만 나온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죄의 조성자가 아니며 승인자도 아니고 또한 그렇게 될 수도 없으시다. 이제 그러면 인간의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와 인간의 의지의 그러한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앞에 그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가? 특별히 최초의 타락과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그렇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만 지켜만 보는 그러한 힘이 없는 허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발휘하시는 방식으로 허락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 발생이 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적극적으로 행사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에는 아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두 가지 방면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주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행사하시는 그러한 선의 역사의 방식들이 있고 특별히 악의 인간의 죄악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죄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만드시는 것처럼 그런 적극적 방식으로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방식으로 수동적인 방식으로 피동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허용적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이죠. 힘든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인간의 타락과 아담의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일어난 건데도 불구하고 그건 허용하시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쓴 것에는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간이 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론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잘 조화롭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명령했다 이러면 하나님이 죄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마치 하나님이 못할 수 있는 하나님이 관여를 못하는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을 무능력하게도 만들 수 있는 것이 한쪽은 하나님을 너무 폭군으로 만들게 되고 한쪽은 하나님을 너무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이 둘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심을 이 정도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아담의 타락과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죄의 악에 대한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놀라운 능력으로 그 모든 악의 역사에 제한, 강력한 제한을 가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 울타리를 치는 것이 그래서 제한, 그 다음에 정돈,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그것이 발휘되어지고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돈. 그래서 이걸 오더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명령이라고 번역하기 조금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 죄를 명령하셨다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돈,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통치. 그래서 그 죄와 관련된 일에는 하나님의 지혜롭고 능력 있는 제한과 정돈과 통치가 섭리 속에서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셨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수도 없이 읽어야 되고 이해해야 될 표현입니다. 그런 악의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다양한 경륜에서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제한과 정돈과 통치의 역사가 섭리 가운데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범했을 때 거기에 대한 죄를 선택했을 때는 분명히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짊어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역사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속에서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져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죄는 분명히 인간이 짊어져야 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고 승인자도 아니고 그렇게 하실 수도 없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는 그 죄와 악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또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5번, 가장 지혜롭고 의로우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때때로 자신의 자녀들을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 자신의 마음의 부패성에 얼마 동안 내버려 두신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전에 보면 그들의 죄로 인하여 징벌하고 그들에게 숨어있는 부패한 힘과 그들의 마음의 거짓됨을 깨닫게 그들을 겸손케 하신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을 더 친근하고 끊임없이 의지하게 하며 그리고 장래의 모든 범죄의 기회에 대항하기 위해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해 그들을 더욱 깨어있게 하신다. 바로 이제 그 성도들의 의지를 인간의 인격적 자유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고 그 수단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5번은 성도에 대해서, 6번은 악인들에 대해서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악을 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 자신의 마음의 부패 때문에 악을 택했을 때 그 부패한 상태로 그냥 얼마 동안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양심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절망함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들이 괴로워하도록, 그 고통을 맛보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왜? 그들이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선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맛보게 하신다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전에 범한 그 죄로 인하여 징벌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성도들이 지옥에 가도록 하진 않지만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는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는 것이에요. 그 밝은 면은 이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장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섭리 역사에 무책임하게 반응했을 때는 거기에 대하여 엄중한 징벌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무슨 짓을 해도 보호하는 그러한 운명론적인, 숙명론적인 그러한 보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을 강력하게 세워가는 방식으로서의 하나님의 섭리적 다스림과 보호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사울이 자신의 두 번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자신과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과 그 집안 전체가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단 두 번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러나 그 두 번의 선택이 가벼운 선택이 아닌 것이죠. 왕으로서 국가의 존망을 좌우지하는 그런 선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 두 번의 선택으로 그를 죽이신 것이에요. 거두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가와 위정자의 이러한 잘못된 선택이 나라에 얼마나 위기를 처할 수 있는 것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선택은 가벼운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바셋바를 범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 자식을 거두가셨습니까? 다윗의 자녀가 바셋바가 낳은 첫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이다라고 분명히 선지자가 지적을 해줍니다. 사탄이 당신의 집안에 들어올 수 있는, 당신의 집안에 들어와서 당신의 집안을 망가뜨릴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라고 경고하는 것을 보고, 당신은 그 죄로 인하여 이제 당신의 집안이 풍지박산 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용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하여 그 아들의 생명을 거두어가시고,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 나라를 잃고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쫓겨나고 도망가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고, 자신의 부인들이 아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이러한 처참한, 일반인도 겪지 않는 그러한 수모와 창피를 겪게 되고, 말년에 가서는 결국 또 솔로몬과 그 왕권 다툼에 의해서 엄청난 또 고통들을 겪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이 죄로 인하여 징벌을 받는 것 결코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수많은 일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숨어있는 부패 아님과 그들의 마음의 거짓됨을 깨닫게 하여 그들을 겸손케 하신다. 성도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첫 번째, 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야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닫게 함으로 겸손해지게 만드신다는 거죠. 세 번째,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을 더 친근하고 끊임없이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돈 벌 수가 없습니다. 돈 조금 있다는 것 갖고 자랑하지 마세요.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세 조금 있다라고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높아질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그 책망하는 말들 보세요. 느부갓네살과 그 벨사살에게 특별히 당신은 아버지로부터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그 왕권을 누렸다가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그 왕권의 7년 동안을 놓쳐버리고 미친 사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다시 높여서 그 권세를 누리게 되었는지, 그 아버지 때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렇게 악독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실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 결과 의지하게 하시고 장래의 모든 범죄 때문에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의로운 목적들 때문에 그들을 더욱 깨어있게 하시려고 하신다. 깨어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올바른 선택과 또 잘못된 선택 속에서 특별히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의 죄를 징벌하고 그들을 낮추고 겸손케 하시고, 또 선한 목적에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더욱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의 결과에 이런 대가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악인들 같은 경우는 6번 읽어봅니다. 악인들이 전한 범한 죄로 인하여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악하고 불경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이해를 밝게 하고 또 그들의 마음의 역사를 은혜를 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은사들까지 거두시고 또한 그들의 부패성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여러 대상들에게 그들을 놓주시기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들 자신의 탐욕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능력에 그들을 넘겨주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수단들에서조차 그들은 자기 자신을 강박하게 한다. 특별히 악인들이 선을 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기도 하지만, 특별히 또 악인들이 악을 택했을 때 더 가혹한 하나님의 징벌이 뒤따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의 이러한 부분들을 빼앗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고, 또 그들을 여러 부패의 죄악성에 노출시키기도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사탄이 지배하도록 그들을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또 네 가지가 소개가 나옵니다. 그래야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의 수단들에서조차도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렇게 그들은 처참하게 비참한 방식으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5번, 6번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역사란 이렇게 엄중한 책임감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원하시는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창조하고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을 생각하고 살지 않는다라면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칠 뿐만 아니라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그분의 교회를 보호하며 모든 일들을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처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주권적 통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은 반드시 악인이든 성도든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올바르게 대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또 책망과 대가를 분명히 경고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선을 택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이고 악을 택한 자들에 대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섭리란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에 대한 그의 교회와 그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약속이면서도 또 동시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한한 책임감을 요구하는 또 그러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따라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잘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마다 올바른 선한 선택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어지고 또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또 그것이 확장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세워가는 거대한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섭리를 다시 한번 신앙고백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고 특별히 에스더서와 창세기에서 소개되어지는 이런 가르침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이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특별히 우리가 개혁신앙이 이렇게 시대적으로 위협을 받고 개혁교회를 찾아볼 수 없고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개혁신앙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그 책임 있는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인지를 또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도 또 기억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 시대에 책임감 있게 또 이 개혁신앙을 지켜가기 위하여 개혁파 성도로서 개혁교회 성도로서 어떤 직장과 어떤 가정과 어떤 삶과 어떤 사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인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섭리적 책임감을 또 우리는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바른 섭리적 선택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